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도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없었느니라. 예, 본문에는 매우 독특한 사건이 나옵니다. 나귀가 말을 하는 사건인데요.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여시면서까지 불의의 삭슬 따라 길을 떠난 발람을 깨우치기 원하십니다. 어떤 행동을 취하기 앞서서 우리 자신에게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를 본문을 묵상하며 깨닫기 원합니다. 우선은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확실히 있나를 물어봐야 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장로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라고 요청하자 발람은 하나님이 다른 말씀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하룻밤을 기다립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발락에게 가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말씀만을 전해야 된다는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발람이 엄청난 보상을 약속한 발락의 요청에 즉각 따라 나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고 하나님이 가라고 허락하신 말씀을 듣고 떠난 것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발람이 나귀를 타고 고관을 따라 길을 떠나자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고 길을 떠난 발람에게 진노하십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길에 서 있는 모습을 나귀는 봤는데 그는 유명한 주술사임에도 전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라면 엄청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벌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의 진행을 가로막고 그를 책망하십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발락의 고관들이 다시 왔을 때 지체하지 말고 거절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발람은 내심 그 기회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그에게 경고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을 다짐하며 주의 뜻을 묻는 것이 올바른 선택의 지름길인 줄을 믿습니다. 또한 나의 욕심을 주의 뜻이라고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지 바라봐야 됩니다. 발락은 발람이 그의 요청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더 높은 고관들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테니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죠. 발람은 발락이 금은보화를 다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보겠다며 여지를 남기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가 철저히 이중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겉으로는 영험한 존재인 양 행동했지만 그의 내면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자기는 금은보화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금은보화를 갈망하며 하나님이 이번에는 다른 말씀하시기를 바랬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그 뜻에 합당한 결정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욕심이 차 있을 때는 내 욕망을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교 지도자들이야말로 영적 착각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권세를 계속 침해하는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 우리의 이기적 욕심과 욕망을 따라 결정하지 않았는지 깊이 있게 헤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비춰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정직한 성찰 속에서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결정을 행동으로 옮기기에 앞서서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은 있는지,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주의 뜻을 진지하게 분별했는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태도로 주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자아 성찰의 과정이 필요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확실히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케 하여 주시고 나의 욕심을 주님의 뜻이라고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돕는 순간순간들에 그 말씀들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